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자기가 가장 중요한 목표 지점이다, 목적이다 라고 하는 곳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낮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오직 그 아파트 당첨, 그리고 또한 건물 사갖고 임대업 하는 거.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등산하러 올라가고 막 운동을 하는데 제 나이 또래 좀 그 나이가 많지 않은 분인데 근데 그 낮에 와서 막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 좀 많이 되시나 보죠. 그 여쭤봤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그 일찍 은퇴하고 그다음에 연금을 미리 타고 있으면서 동시에 저쪽 지방에 자기 그 뭐야 이렇게 원룸 그 운영한다. 그래서 원룸에서 나오는 그 월세를 받고 산다. 그래서 걱정은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그 땅의 걸 자꾸 투자해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네가 죽고 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의 것은 소망이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쁘고요. 항상 기대가 되고요.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되고 항상 뭔가 그 다 가진 듯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솔로몬이라는 자가 그런 자였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성전 건축한 기록이 이제 그 열왕기상 5장과 그 8장에 정확히 말하면 그 성전만 건축한 성전과 왕궁, 성전과 왕궁을 이제 건축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성전 그 건축에 대해서 그 이제 하기 전에 뭐를 얘기하냐면은 이제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 왕국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 건축은 7년이었죠. 성전 건축은 7년. 성전 건축은 7년. 그리고 왕궁 지으면서 여기다가 성전 안에 기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전 기구. 이것을 마련하는데 13년. 그래서 도합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게 되죠. 이 솔로몬이 지은 그 재료가 나와요. 2절에 보니까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몇 규빗이에요? 100규빗. 길이가 100규빗. 규빗은 측정법 알려드렸죠?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게 1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롱팔이 재는 것과 숏팔이 재는 게 조금 틀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그 몇 미터다 이렇게 할 수 없는데 1규빗이 대충 한 50cm 돼요. 45cm에서 50cm 정도, 그 정도 하면 됩니다. 그다음 너비가 몇 규빗이라고요? 너비가 50규빗, 그죠? 너비가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2절에 보니까 30규빗.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제대로 그리면 그 높이가 30규빗. 30규빗이면 50cm 곱하기 30. 그러면 5, 35, 150cm. 아니, 50cm 곱하기 30 하면 한 15m? 15m. 그 정도 되겠네요. 15m 정도. 자, 그리고 이제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이제 지었어요. 근데 거기에 기둥 위에 있는 들보 사이에 그 몇 개를 세워요? 45개를 세워요. 45개. 이제 이렇게 막 쭉 있는 거 있죠? 이걸 다 하려면 이게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기둥 위에 뭐가 있어요? 백항목 들보. 들보 있죠? 대들보라고 이렇게 그 집을 질 때
큰 그 기둥이 가운데 이렇게 뻗쳐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집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들보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들보가 몇 개냐면 45개예요. 45개. 그죠? 그리고 들보를 한 줄에 15씩 이렇게 이제 어긋나게 이렇게 받쳐주고 있나 봐요. 그리고 창틀이 몇 줄로 있어요? 3줄로 있고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야 있고 그러니까 3개 층으로 이제 서로 이제 마주보게 하는 그런 규모죠. 그 이제 이걸 굉장히 이게 아주 큰 건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밌는 거는 지금 이게 몇 배라고 했어요? 성전의 4배. 성전의 4배. 4배. 우리나라 건물들이 캐지면 참 좋겠어요. 그 수백 년 갈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장사꾼들이 주택을 짓다 보니까 빨리빨리 회전을 해야 돼. 재건축하고 뭐 그래야 자기들 돈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막 주구장창 몇백 년 살아봐요. 건설업자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의 원리대로 그 운영을 하면요. 생명은 관심이 없게 돼요. 근데 저 생명에게 잘 지어주겠다 그러면 이 자본의 원리가 적용이 안 돼요. 남겨먹는 거죠. 남겨먹는 거. 우리나라가 그 주택이 힘들잖아. 우리나라는 저기 뭐야 그 분양가가 올랐다. 그래서 원자재 값이 올라서 그래요. 라고 하잖아요. 원자재 값. 원자재. 세상에 원자재 값 중에요. 원자재라는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3배가 올랐다. 이러잖아요. 원자재 값이요. 50%를 차지한대요. 아, 참. 원자재 값 중에 토지값이 50%예요. 토지값.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땅값 올린 거야. 땅값. 땅값 오른 거를 산 거야. 그럼 땅주인은 뭐냐? 자기들 건설사 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땅 남겨먹는 거예요. LH가 고지다다가 저기 뭐 간부들이 몰래 사다가 국민들이 난리 났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건설사 그 임금부터 해갖고 이 자기 건설사가 몇 프로 갖고 하냐? 30%. 그러니까 사실은 20%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순분양까지. 그러니까 자본도 별로 없고 가난한 나라인데 그냥 국민을 위해서 집을 잘 지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게 다 빠져서 그래요. 이게 마음먹기 다르네요. 여러분 저쪽 그 북유럽 쪽 가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그 토지 공개념, 주택 공개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런 공개념들이 잘 되는 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정책이. 그런데 그 노력조차 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 원래 옛날부터 있어서 그걸 어떻게 나라님도 구제 못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딴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느냐? 하나님의 초점은 뭐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 대부분이 약자 보호법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되어지면은 이제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왕국 건축에 대해서 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1절부터 12절에 왕국 건축. 여기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왕국 건축에 대해서 그리고 히람을 초청을 해요. 13절부터 14절에 히람을 초청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노 전문가예요. 노 전문가. 히람을 초청을 해요. 히람은 어디에 산다고요? 두로. 이렇게 여기에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갈릴리 바다 그리고 염해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고 두로가 여기 있어. 두로가 이쪽 북쪽 쪽에.
여기서 이제 데려오는데 이 사람은 원래 그 혈통이 이제 이스라엘 쪽 위에 납달리 지파예요. 14절 보면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그러니까 그 누구야 옛날에 엘리멜렉 그 옛날에 그 납달리 지파 중에 누가 하나가 두루로 간 기록이 있어요. 그 두루로 간 길인데 이 두루로 가갖고 정착했다가 그 후손이 이제 히람이에요, 히람. 근데 사람을 항상 그 다윗이나 솔로몬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사람을 기합시키죠. 이제 그런 그 자세가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성전 기둥을 제재하는 게 나와요. 15절부터 22절. 15절부터 22절은 성전의 기둥.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완공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성전 기둥 나오는 거 보면 그 다음에 높바다가 제작돼요. 23절부터 26절 여기에 보면 높바다가 제작되고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9절을 보니까 물두멍과 받침 27절부터 39절은 물두멍과 받침을 이제 배치하게 되죠. 그리고 놋기구들은 40절부터 47절 놋기구들 이게 다윗이 어느 정도 마련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가져다 이렇게 놓기만 하면 되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됐죠. 그리고 금기구들은 48절부터 51절 48절부터 51절에 금기구들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솔로몬의 궁전은요, 먼저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부속된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요, 이렇게 형통의 길이 이렇게 살게 되죠.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어디에 부속된 거냐. 내 집은 성전에 부속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중직을 임직할 때 조건을 걸어요. 교회당 근처로 이사하라. 교회당 근처로 이사. 그 이유는 뭐냐면 멀면 달려올 수 없어. 교회가 비상할 때. 또 멀면 내가 아무래도 봐봐요. 수요기대 때 옛날에 어떤 우리 성도는 딴 도시 사는데 수요기대 오는데 차가 막혀갖고 못 와. 응? 근데 멀리 이사 가니까 차가 막혀서. 근데 가까이 있으면 억지로라도 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좌소가 바로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속된 것이 그 왕의 거처다 이런 자세.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력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항상 성전 중심으로 가는 그 신앙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땅의 기운, 풍수지를 본다든가 토종비기를 본다든가 어떤 점쟁이 얘기를 듣는다든가 이래버리면 이거 귀신 나가는 것도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의 자세에 보면은 항상 성전이 중심이고 나는 부속 시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봐봐요. 20년이라는 이거 크지도 않은 그 건물이잖아요. 근데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세밀하고 튼튼하고 몇 세대를 걸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을 지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건설사들 이거 꼭 설교 들어야 돼. 이런 자세로 해야 돼. 이런 자세. 많이 남겨 먹으려고. 그 가격이 막 이 분양가 3배 올랐다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올라갔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토지 값이 50%야. 토지값이 50%야. 그러면 가난집 아이들은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라고?
니들 왜 결혼했냐 왜 저축해서 걱정하지 말고 20년 전 아파트 값으로만 하면 애들 충분히 저축하고 이 결혼합니다. 지옥을 만들어놔. 그래서 아무튼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이제 자기가 거처 왕궁을 나중에 했고 13년 동안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독립된 왕궁의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된 그러한 복합 건물이었죠. 그래서 원래 통치자는 그리고 이제 단임 목사는 그 또한 그 기관장은 그 관사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붙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아래 직급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니까 좀 멀리 있어도 상관없는데, 아주 핵심적인 중핵 그 국가보안시설 1호 혹은 교회 1호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사는 게 가장 좋아. 그 본부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이 그 비상시에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재판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냐면 낭실을 만들어요. 이거를 보좌의 낭실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좌의 낭실을 만드는데 보좌의 낭실. 그래서 여기서 재판을 한 거죠. 보좌의 낭실. 자 그리고 이 낭실 뒤에는 바로 자기가 거처는 그 숙소가 있어요. 그 이제 그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 시절 때 그 이후로 이제 청와대 그 박정희 전두환 때 왜 청와대에 집을 놨냐면 바로 지하로 벙커로 가면요 3분 거리에 국가의 모든 재난들, 하늘, 땅, 바다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딱 들어가고 컨트롤 타워 역할만 하면 됩니다. 예전에 박근혜가 그 컨트롤 타워를 안에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바로 3분 거리에 바로 그 집무실도 3분 거리 그렇게 딱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막 무슨 막 재난이 났는데 대통령이 멀리 산다. 근데 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자기가 자기 집 밖으로 못 나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 망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시절 이후부터 다 이렇게 구상을 해놓은 것이 그 삼각산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북에서 미사를 날려도 그 산 때문에 거기 못 맞춘대. 그런 원리도 있더만. 그래 바로 뒤에 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큰 빌딩 했으면 딱 펴줘. 딱 맞추기가 진짜 좋아. 그런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이 보좌의 낭실인데 거기에 궁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참 솔로몬의 지혜에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궁의 집들은 모두 다 돌로 지었대요. 돌로. 집들은 돌로 지었다. 하나죠. 진흙더미도 아니고 여러분 머릿돌이라고 하잖아요. 건물 짓고 중공검사하고 매돌 며칠날 지었다라고 머릿돌. 교회당 건물 지면 그런 머릿돌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석회암은요 갓 떨어질 때 톱으로 자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돌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죠. 근데 나중에 얼마 후에 두면은요 아주 탄탄하게 굳어집니다. 딱 굳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리고 궁전의 큰 뜰은요 담으로 쫙 막았고, 그러니까 보안 시설이니까 이 담은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 구분해서 담과 형태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보안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핵심은 날아가면 큰일 납니다. 누가 됐든 간에 선출직으로 국가의 핵심이 딱 되잖아요. 이때는 뭐 선출직이 아니었지만은 딱 저기 중심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국가 보안 시설을 이루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핵단추 누르고 이 사람이 전쟁 선포도 할 수 있고 별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큰일 나. 나머지 뭐 국무총리가 2인자로 한다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이렇게 한다고 행세를 못해. 행세를 국민들이 별로 인정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자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함부로 날돌리면 안 돼요. 함부로 막 다른 나라 전쟁터 갖고 그냥 007 작전 거기 많이 미사일 맞아봐. 한 국가가 흔들거려. 그리고 국가보안시설 자기를 굉장히 아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경호원들이
잔뜩 붙여놓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성전의 기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5분, 제가 그 생각하는 새벽 기도의 기준 시간이 있거든요. 한 5분 정도 그 시간이 있는데, 아무튼 솔로몬은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기구들을 이제 제작하는데 정렬 기울입니다. 먼저 이 노술 다루는 그 누구를 데려와요? 히람을 데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어제 봤던 두루왕 히람이 아니고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 히람을 데리고 이제 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인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한테 녹기둥을 지어라 그래요. 녹기둥. 녹기둥은 8m예요. 녹기둥이 8m고 8m. 녹기둥이 8m고 그리고 둘레가 5.4m였대요. 둘레가. 높이고 둘레가 5.4m. 야, 그럼 이거 뭐 이건 아마 수천 년 가도록 이렇게 만들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기둥 꼭대기에 2m 정도의 기둥 머리를 또 얹혀요. 2m 정도 이렇게 기둥 위에 2m 정도의 이게 그 기둥 머리죠. 기둥 머리죠. 또 기둥 전체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8 더하기 2는 몇이에요? 10m예요. 기둥 높이가 10m. 그래서 이제 이 낭설 그 양패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두 개를 세웠는데 한쪽 왼쪽은 왼쪽이 아니죠. 우측 오른쪽은 야긴 아니었어요. 이 야긴이라는 이름 뜻은 뭐냐면 저가 세우리라. 이건 이름 뜻까지 적을 수 있는 시간 없고 저가 세우리라. 그 다음에 왼쪽에는 기둥이 뭐냐면 보아스라는 기둥이 세웠는데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라는 뜻이 뭐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저가 세우리라.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 그래서 이제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녹기둥은 성전의 성결함과 여호와의 능력을 상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야긴과 보아스의 역할을 해주시옵소서. 오늘 줌으로 들은 우리 성도들 김대영 조선자 그 야긴과 그리고 이제 뭐 오동철 이모목의 그 보아스 새벽기도 그 혹시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키르기스탄에서 지금 출장 가 있는 이근창 성도는 매일 새벽기도 들어오더만 아주 대단해요. 그 언제 그렇게 신앙이 막 단단해졌는지 확실히 해외 나가니까 신앙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높바다를 만드는데 이 높바다는 대처럼 크게 그리고 12마리의 소가 바치고 있어요. 12마리 소. 12마리 숫자는 뭐예요?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고 교회의 숫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높바다는 동서남북을 향해서 이제 각각 3마리씩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뭔 생각이 나요?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배어라고 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물두멍, 재물 깨끗이 씻는 거죠. 거기에는 받침에는 4개 발이 있고 발에는 놋바퀴가 붙어있죠. 놋바퀴. 그러니까 이게 히람이 막 별거 다 만들었던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제 성전에서 건축할 기구들도 한 13년 동안 이렇게 계속 배치하면서 이제 만들 거는 또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전과 성전의 여러 기구들은 이미 출애굽 때에 말을 했던 거예요. 성막 지을 때. 근데 이거를 자기가 이제 거기에 밖에 쭉 한다고 정성스럽게 했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강했던 솔로몬. 그래서 저는
막 어떤 교회들은 막 그 교회당 건축에 힘을 쏟잖아요. 그것도 긍정적인 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막 들끓는 마음이 응축됐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막 월세 사는 사람들이 맞부증 서고 막 있다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은 그 이 땅의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들의 교회를 향한 열정들 그걸 어떻게 말리냐고. 그 솔로몬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적도 없고 솔로몬 당시 지으라는 어떤 예언도 없었는데 자기의 열정 번째 드리는 그 열정 봐봐요. 그래서 보니까 성령이 불이 있고 열정이 있는 것은 안 될 수가 없어. 대가.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대붕의 역사를 1년 만에 일으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이제. 기도원 300명에서 출석이면 보통 300명이면은 그 교회 예산이 5억 예산 10억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막 열정, 구령 열정, 그리고 성령의 불이 함께 붙어야 돼. 혼자만 팔팔팔팔 붙잖아요. 나만 활활활활 붙으면요, 나머지 옆에 이 나무들한테 물질 다 끼얹잖아요. 그거 불타다 말아버려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나무들이 같이 불을 붙여보면 화로 큰이 캠프파이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불을 붙여줄 야긴과 보아스 같은 존재가 딱 옆에 있어야 돼요. 야긴과 보아스. 옆에 딱 있어줘야 돼요. 우리 매일같이 줌으로 들어오는 성도들, 그리고 또한 이 유튜브하고 페이스북하고 현장에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는 이분들이 교인들의 11조라고 하더라고요. 딱 한 10분의 1이 나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 그러면 새벽 기도의 인구의 10배 이렇게 따지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성전 앞에 놓여진 커다란 놋대야가 있는데 이건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의식을 행해줘온 이 터였죠. 그래서 이게 놋대야를 놋바다라고 표현한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성경 혼자 읽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이 놋바다를 만든 사람들은 결국은 그 히람, 그러니까 즉 베니게인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만들게 돼 있죠. 만들고 말았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바알 숭배는 수소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금송아지 나오잖아요. 그게 애국 우산 중에 하나였고 풍요의 신이고 출애굽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출애굽할 때의 성막은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어떻게 지으라고 다 얘기했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자기 열정으로 짓다 보니까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은 이교의 영향도 받았다. 이것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대로 성경 가르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 내부가 이제 금으로 쫙 장식이 되는데 이 내수 안에 있는 장소들까지 다 온통 금으로 이제 장식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예요? 이 금기구들 있잖아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되어지고요. 이제 파괴되어지고 다 뺏겨요. 그리고 이제 이교도들이 와갖고 거기서 그 성전 기구로 술 처먹잖아. 그런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수르바벨로 인해서 포로로 귀환됐을 때에 그때 이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 지어주면서 이제 지어집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도 솔로몬 성전하고 비슷한데 많이 변형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헤롯은 결국은 하나님, 그러니까 메시아를 죽인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선조의 헤롯인데 그 후손의 그 헤롯은요 나중에는 그것은 건물만 있는 것이지 주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전 역사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솔로몬의 이 건축 과정을 보면서요, 저는 뭔가 막 열정이 느껴져요. 열정. 이 열왕기상 7장을 막 운동할 때부터 계속해서 한 수백 번을 반복해 듣는데 그 열정이 느껴져요. 막 열정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야겠구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야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딱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기둥이 되어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준성도들은 쌍방향이니까 이제 특별한 일이나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임원 목사님 얼굴 가리고 줌으로 들어왔네. 그리고 조순자 선생님 막 도망 나갔고, 도망 나가지 마시고. 우리 김대영 집사님은 어디 뭐 집에요? 아니면 길동역 근무 중이에요? 자,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11시 예배, 그 다음에 2시 찬양 예배, 그리고 또한 그 3시에는 추태장로 특강이 있고, 우리 성도들 오늘은 온전히 교회에서 이제 함께 사역할 생각하고 오세요. 와서 그냥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주일 성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